이제 말씀과 함께 45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 말합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공식 추천서 위임장이 없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공적인 추천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며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 직분이라고 강변합니다. 또한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완고한 신앙을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제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은 바울이 새 언약의 사도로서의 긍지,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계속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게 사도직의 증명을 위해 추천서를 요청하였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그 마음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와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바울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과 긍지를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어지는 12절에서 18절까지는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네,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편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마음에 썼다라고 하는 대목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이미 그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그 증거는 그 마음에 쓰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글로 기록된 법적 문서도 중요하지만 그 문서를 뛰어넘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와 자녀 사이를 증명하는 확실한 기준은 DNA 검사 결과지나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뽑을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와 친밀감이 한 가족임을 더 크게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법적 가족이다 할지라도 유대관계가 전혀 없고 그리고 마음으로 소통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가족의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며 또 고린도 교회의 부름을 받아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 사역자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편지가 추천서와 같다라고 바울은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에 자주 방문하며 양육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소통하며 공감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부대끼고 말씀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며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자리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삭의 아들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그러나 이 에서와 야곱은 서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장자권을 두고 다투었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 분쟁의 갈등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셉 또한 어린 시절 형들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움을 받아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팔려나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형 에서에게 다 용서함을 구하고 다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서는 형들을 만났을 때에 젊을 때 받았던 모든 수초와 고난에 대해서 형들을 징계하기보다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오히려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용서함으로 다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바울과 같이,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4절과 5절,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바울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의심할 때에 4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잘 감당하다, 그리고 자원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맡게 되다, 자선하여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본문 5절의 깊은 의미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나에게서부터 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십계명 그리고 율법을 제정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매번 반복되는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속죄의 죄를 드리지 않아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죄 사함을 다 이루신 분이,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더 이상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영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후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 죄사함을 받기에 영은 살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성령은 누구든지 고백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부르신 영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의 직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라고 부르신 직분, 복음을 깨달으라고 부르신 직분, 한없이 섬기라고 부르신 그 직분,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주신 귀한 사명을 뜨겁게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소망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소망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 한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아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소망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완전한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죄사함을 받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십자가의 믿음, 이 복음 이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오직 복음만을 끝까지 전하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소망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는 전할 뿐이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지금 당장은 희미하게 보이고 깨달아지지 아니할지라도 아직도 오랜 시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밝히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아직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끝까지 전하는 소망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가 믿지 않고 있다면 아직 사랑하는 이웃이, 친구가, 누군가가 아직 믿고 있지 않아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바울과 같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복된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 소망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이신 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